오늘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 7장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영어 제목으로는 Of the Covenant with the Ma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버넌트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2명 이상의 사람들 사이의 공식적인 합의 또는 약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거는 2명 이상의 사람들 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가 있는 언약, 상대가 있는 계약을 이야기할 때 커버넌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혼자의 다짐, 또 우리 인간의 혼자의 다짐으로서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체결된 언약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특별히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하신 내용을 기록한 말씀이고, 그 내용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과정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 7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상대자로, 대상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협상 테이블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 또한 이 은혜의 기초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은혜이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요청하고 요구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받았으니 은혜라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과정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살피는 일들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공교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외에 다른 어떤 은혜를 얘기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음을 선언하게 하시는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 첫 언약의 당사자였던 아담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다루어 왔던 일들이에요. 이것을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는 일입니다. 아담은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한 존재로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런 존재입니다. 죄가 모든 인류의 전가 되어서 죄 없는 이가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난 우리가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을 통해서 그것의 논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사망의 죄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거스틴의 이야기라면, 그럴 리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 왜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내 죄가 되고 왜 내가 사망의 종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게 이제 펠라기우스의 입장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지은 죄는 그 사람한테 죄의 값을 받으면 되지, 왜 그게 나한테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내리시는가가 참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로마서 5장 12절, 지난주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억울하죠?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난 죄 짓지도 않았는데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어.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되었어. 스스로 짓는 죄는 최대한 회개하고 죄를 덜 짓고 더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애씀과 노력으로 커버할 수 있을 텐데, 아니 이런 노력도 소용이 없는 완전히 죄악으로 인해 시작되어 버린 그런 삶이 억울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죄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해가 좀 쉬울까요? 이게 완벽한 예는 아니겠지만,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조약을 체결해 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유익도 우리의 것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짐을 져야 할 일들도 우리의 몫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계약했나? 내가 거기에 사인한 것도 아니라 대통령의 이름으로 사인한 거 아니에요?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이 사인했지 나는 아니에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은, 그 사인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그 나라에 짐을 지우기도 하고 그 나라에 유익을 끼치기도 하는 그런 사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대표자예요, 대표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셨어요. 근데 그가 죄를 지었고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죄책이 함께 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억울해도 어떡하겠어요? 대표자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한 책임이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지어지는 대표자의 원리가 우리로 하여금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가 우리를 살리는 원리가 되었어요. 같은 로마서 5장 그 뒷부분의 17절에서 19절에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대표자의 원리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적용이 되었어요. 우리는 죄를 씻을 수 있는, 죄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망가져버린 상태가 되었는데, 전적으로 타락해서 더 이상 우리의 길로는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대표자로 세우신 두 번째 아담이라 일컬어지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길을 다시 여시고 그 길을 따라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대표자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적용되어서 온 인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의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감격스러운 신분의 변화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자의 원리예요. 그 대표성을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원하신 바를 이루셨다면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하는 바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할 그 귀한 길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 아무것도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있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억울하고 난 최선을 다해서 내 집 문 앞도 잘 쓸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뭐 법에 저촉될 만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요구할 것이 없는 그런 죄인이고 멸망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협상 테이블에 나갈 그런 자격도 없는 거 아닙니까? 뭔가 이 계약이라는 것은요, 뭔가 주고받는 일이 있어야죠. 나 이거 주면 넌 이거 줘, 나 이거 하면 너도 이거 해 라고 하는 서로 주고받는 일이 있어야 계약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약의 당사자인 우리가 아무것도 요청할 수 없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계약이 된다면 일방적인 계약이 될 수 있겠죠.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너가 뭐 세금을 내, 네 땅 내놔, 네 주권 내놔, 뭐 이런 완전한 불평등 조약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계약의 당사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전혀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이 계약의 조건들을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계약을, 언약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던 사람이 전혀 불평등한 계약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계약을 우리가 받아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이 약속의 말씀들을 들고 읽어보면 결코 우리에게 불평등한 하나님의 요구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6개의 항목 중에서는 그것을 2개의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행위 언약이고 또 한 가지는 은혜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2가지가 다 언약이고 우리에게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를 좀 생각해 봅시다. 행위 언약,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우리가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짓기 전 분명하게 행위를 통해서 그 계약의 조건들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하신 명령이 있어요. 이 명령은 단순한 이렇게 해 라고 하는 명령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한 간음을 할 수 있는 계약이었던 거예요. 그 계약의 조건은 이런 것이죠. 따먹지 마라.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따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따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따먹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거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 또 다른 가능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신 바를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살던 땅에서 쫓겨나고 저주를 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인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분명 약속이에요. 이런 때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때를 통해서 회복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거 언제입니까? 계약서에 기록해 주시죠. 요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하실 건가요? 우리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계약서에 기록을 해 주시죠 라고 요청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라고 하신 것을 이루시면 되는데 여기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추가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해 주셨어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게 하셨어요.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라 혹은 하지 말라의 또 다른 법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거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절망을 안겨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리도록 행함을 통해서 계속 그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또 이걸 요구하십니까? 도대체가 왜 이러십니까? 이런 게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만큼 여전히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시군요.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으셨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 하면 안 돼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행위 언약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속박하기 위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한, 넌 그거 할 수 없어 절망을 주기 위한 법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청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비록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감당하기 어렵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요청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귀한 일들이 신명기 27장 28장에 계속 나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저주가 어떻게 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축복이 어떻게 임하고, 특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갔을 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 28장인데 68절까지 있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동원되는 말씀이에요. 그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기를 기대하시고 그와 같은 말씀대로의 삶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를 받으셨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고 꼭 이래야만 하는가 라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요구하심이 있다, 나를 놓지 않으셨구나 라는 은혜의 부름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요, 중요한 이유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의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전혀 요동치 않으시는군요. 저는 이 말씀이 간담이 서늘한 말씀이에요. 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그 서슬퍼런 눈빛이 나를 향하시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CCTV 이 속에서 24시간을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숨막히는 일이에요. 어디 곁눈질 한번 할 수 있어요? 무단횡단을 할 수 있어요? 침이라도 제대로 뱉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중압감을 주는, 굉장히 이 가슴 떨리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지금도 그와 같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처형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에게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아담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저주를 받았고, 또 우시아는 문둥병이 걸렸고,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불을 들였다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질병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여러 좋지 않은 일들은 이거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신약에서 이제 이후의 세대로 오면서 예전에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거나 재앙 내리시는 일들이 일어나진 않아요.
아무리 성전을 다 들쑤셔 놓고 회파를 시켜도 그 일을 진행했던 사람들이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아요. 눈먼 곳으로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를 드린 사람과 그 제사를 이용한 사람들도 아무 일을 하지 않아요. 말씀을 알고 있으며 말씀대로의 삶을 분명하게 결단한 이들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병들고 힘겨운 이들에게 이거 하나님의 저주야 라고 말을 하면 이만한 신뢰가 어디 있어요? 이 무식한 얘기한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건 결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라고 가르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의 기준으로, 지금의 이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구약시대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하신 분이에요. 너무 무자비하신 분이에요. 지금의 기준으로 그때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거 하나님 너무나도 비윤리적인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만 아는 이기적인 신 아닙니까? 어떤 교제하던 사람이 구약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 라고 거부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어요. 그렇죠. 지금의 기준으로는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럴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논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요구를 할 만큼의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와 결탁되어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요구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조금 더 젠틀해 주시기를, 지금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바꿔주시기를 요구할 만한 아무런 요청의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당사자로 인정을 해주시고 그 협상의 테이블에 우리를 세우신 것은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예요. 비록 행위로 세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1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있어요. 성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기억하고 그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기도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언약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기억하고 여전히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요구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요청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행위로 의로울 수 있는 이들이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도록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멸망이 아닌 영생을 얻도록 하셨죠. 우리가 알 수 없는, 행위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지경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얻도록 은혜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재차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볼 은혜 언약은 우리는 실패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 그 구원이 불완전하거나 예수님이 여전히 해야 할 하나님의 그 사역이 남겨진 부분들을 가지고 불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그 은혜의 언약은 유효합니다. 모든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감격의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 신분의 변화가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 신분의 변화를 이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요청하라고, 구하라고 기회를 더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미 휘장은 찢겨졌고 그 보좌로 향하는 걸음은 보장되었어요.
큰 나라의 구원이나 민족의 변화를 위한 큰 기도의 제목은 아닐지라도 그냥 내 필요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자유롭게 구할 수 있도록 구함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구원의 생명과 기쁨은 단지 우리에게 기쁨만 주시는 일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언약의 새로운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격도 없었는데 이제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허락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애씀의 결과였다면 이것은 하나님도 어느 정도 행하셨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 행한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내 공로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이런 공로가 아니기에 은혜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공로가 아니기에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혹 너무나도 값싸게 여겨지지는 않으시는가요? 누구라도 다 그러면 개나 소나 다 그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특별한 사람들, 뭔가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행위 언약 자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무거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이 언약을 기초로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일들이기에 절대적으로 불평등한 일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 표현할 수도 있을 만큼 그 행위 자체가 우리들이 가능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도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배제하고 또 우리를 버리기 위한 수순으로 행위 언약,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 은혜로 약속이 되어진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넌 실패했어, 넌 도달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결코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지나가 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간과하셨다는 말은 그 죄의 책을 묻지 않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고 넌 죽음이야 사형을 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이 있었지만 더 이상 선언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에요.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그 죄를 죄로 분명하게 책을 세우지 않으시고 그것을 그대로 넘어가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여전히 그것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귀한 기회는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유효한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고,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와 같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 이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요, 성령으로 깨닫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6개의 항목 중에서 3번째 항목을 보시면,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을 통해 주어지는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하나님은 흔히 은혜 언약이라 불리는 2번째 언약을 체결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과 구원을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푸시고,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요구하시며, 생명을 얻도록 작정된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어 기꺼이 믿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신다. 기꺼이 믿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일들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도저히 믿음과는 가까울 수 없었던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일들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내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중요한 말씀에 접점이 생기는 일들도 또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것을 움직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의 가장 첫 번째는요, 물론 뜨거워지고 막 각종의 은사들을 발휘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심으로 일어난 현상들이에요.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첫 번째 증거는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내 말씀이라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깨닫게 되고 성령으로 고백하게 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성령께서 그것을 이어올 수 있도록, 계속 그 믿음이 유지되도록, 그 말씀이 내 말씀임을 깨닫게 되도록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저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영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다, 틀렸다로 시작해서 그렇지 않다, 틀리지 않다, 맞다로 끝나게 되는 감동적인 스토리를 보게 되었어요. 돌이킴이죠, 돌이킴. 그 놀라운 일들의 시작이 바로 성령께서 시작하시는 일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믿음이 유지된다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심이에요. 여전히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 받아들이는 일들이 계속된다면 성령이 여전히 내 안에서 일하시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구원의 소식을 받고 깊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또 사랑하는 우리의 귀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원래 바깥 사람이었어요. 들어도 알지 못하는, 봐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알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어요. 완전히 십자가의 보혈이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 눈을 뜨게 해 주셨어요. 이 놀라운 감격과 기쁨의 순간을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읽고 확인하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이와 같음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각 모든 영혼들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죠.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고, 그 출발점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게 된 것이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두드리셔서 그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나에게 여전히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밝히 보여주셔서
이것이 내 말씀이라 여기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용기받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담대히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증거하며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은혜 받은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어디에서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